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동일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을 받기는 받는데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고통 없는 자리에 가는 것, 노력한 것에 비해서 큰 성과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민을 안 해도 되거나 갈등을 안 겪어도 되거나 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면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거의 그쳐가네요. 같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해서 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종의 자리입니다. 노예의 자리예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9장 19절에서 23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아까 원리치를 하셨나 보다. 3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받는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인생이 형통해져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을 받아서 팔려가고 복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꼼지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나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나 노력 안 하는 것이나 게으름을 떨어도 되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들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들에 나가야 받는 복인 것이죠. 왜 들판에 나갑니까? 놀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산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나가는 것이죠. 들에 나가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가두어야 되고요. 비가 오면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이죠. 밤낮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열이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듯이 불의한 자와 행악하는 자가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대번 뭐라고 하십니다. 욥은 말하기를 침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좀 그냥 좀 놔두세요. 저 침이라도 한번 삼키게. 김재동 목사님 지금 목 아픈데 침도 못 삼키게 그냥 계속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내가 무슨 다트판입니까? 저한테 왜 계속 침을 던져댑니까? 그것도 분마다 초마다 쉴 새 없이 나한테 그렇게 핀을 던져대십니까? 나 같은 것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누가 된다고 그렇게 복가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간섭을 하시니까 고달픈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언제나 게으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좀 고급스럽게 점잖게 말하면 안락함이에요. 안락함의 배경에는 언제나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편하게 있고 싶은 게으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은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녀를 나놓기만 하면 부모인 것이 아니라 길러야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길러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자녀가 하자는 대로만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고요. 일일이 자녀와 다 상의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가 참 복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매를 아껴서는 안 되고 꾸지람을 아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흔한 불평이 뭐냐?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는 것이죠. 저는 잔소리가 소리가 작아서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밤낮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밤낮 같은 소리, 잔소리를 합니까? 자녀가 그 뻔한 것을 골백 번도 더 말한 그것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아침에 제 시간에 발딱 일어나라. 일어나면 바로 씻어라.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쉽고 간단한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말하는 알아서 한다고. 저희 집 아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알아서 한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아서 안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알아서 해요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숙제는 미리미리 일찍 해둬라. 책가방은 전날 자기 전에 미리 챙겨둬라.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새삼 느끼지만 인간은 그 안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옳은 것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밀어넣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서 연습하고 훈련을 받는 법이 없어요. 성경 인물 중에 그 인생을 상징적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상징을 가진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복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겪은 것이죠.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종으로 팔려서 그 발에다가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인간적으로 잘못 보면 그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했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17살 때 엄청난 꿈을 꾸기는 하죠. 자기 형들과 부모들까지 다 자기 발 앞에 조아리고 경배를 하는 꿈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흔히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들 합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속에 그러한 야망, 형들과 부모들까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꿈을 속에다만 가만히 품고 있지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개꿈 같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이 그 꿈의 가치를 언제 알게 됩니까?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의 꿈은 요셉이 가졌던 의지나 그 마음속에 감춘 야망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요셉이 겪은 것과 같은 무서운 훈련을 자발적으로 받을 만큼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이 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달리 무슨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묶였는데 무슨 이걸 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왕의 측근들인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옥에서 풀려나고 꿈을 해석한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애굽에서 관직에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30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이전에 요셉이 풀려났다고 합시다. 왕의 꿈을 해몽하고 큰 상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총리라는 그 관직을 그 자리에서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뭡니까? 딱 총리가 될 수 있는 타이밍, 그 나이에 딱 맞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은 시편 105편 21, 22절 말씀에 보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 이집트, 그 애굽의 장차관들과 원로들을 교훈할 만큼의 지혜와 온 나라를 관리할 만한 실력을 3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언제부터 그런 지혜와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고 신영복 선생이 옥중에서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신영복 선생님도 감옥 안에서 많은 사색을 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 때문에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문이 나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그치질 않는 것인가? 왜 나는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야 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가?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면 하지 않을 훈련과 여러분이 게으르면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이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드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너무 오래된 그냥 고리골짝 그때의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이니까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바꿔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겪는 형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몇 년 전쯤에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들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첫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왔던 사람 중에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골이 비었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시골 노인 부부가 출연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스피드 게임이라고 왜 사람 머리 뒤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글씨 하나 써가지고 그렇게 넘기면서 그 반대편은 보고 본인은 못 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을 해서 이제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 할머니 머리 뒤에 글자를 띄웠어요. 4글자였습니다. 천생연분.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답을 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2글자가 아니고 4글자야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다시 답을 했습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 측면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걷게 하는 형통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왼수를 만난 것이 내게 복이에요.
1부 때는 그래도 한 명은 있었는데 아멘이 2부 때는 한 명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생 왼수 그 사람 만난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남성들은 가끔 그래도 아멘이 나오는데 여성들은 여전히 답이 없으십니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편안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이 짐만 잔뜩 나한테 안고 들어와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짐을 더 지워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이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죠.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닙니다. 남편이지. 제가 전에 모시던 먼저 교회 섬기던 목사님이 남 목사님인데 맨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남의 목사님이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내 편 다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아내 편을 안 들고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 내 편이 아닙니다. 남자 편은 안 들고 늘 여자 편만 들어요. 그래서 여편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편밖에 들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를 편드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 편이 아닌 상대의 편을 드는 연습을 비로소 하는 장이 가정이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상대를 편들고 그 사람 생각하고 양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니까 그나마 연습을 마지못해서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짝지어 주셨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가? 고달픈가? 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훈련되지 않는 부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왼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좋은 데가 있어서 결혼을 한 거니까 간신히 서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게 꽃피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꽃피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훈련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인격에 엉뚱하고 허탄한 것들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모든 복. 여러분에게 건강에 고민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아파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나면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건강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건강하면 지랄을 많이 떨어요. 그래서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파 보십시오. 저도 뭐 자그마한 불편함이지만 작년부터 팔이 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팔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정도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옷 입을 때 벗을 때 그때 비명이 나오면 서글퍼집니다. 부교역자들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만큼 올라가다가 잘 안 올라가져요. 금방 내려오게 되고. 저 앞쪽에서 그냥 금요기도회 때 청년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왼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팔 하나 번쩍 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엊그제 조희식 집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탁구 대회 있는데 목사님도 꼭 참여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제 방에 탁구 라켓이 꽤 괜찮은 게 하나 있거든요. 사용해 본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탁구 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건강할 때 탁구 치세요.
이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양념 같은 얘기고, 걷는 것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윤상복 장로님이라고, 한때는 저 고등동에 무슨 무슨 아파트 있었는데, 뭐죠? 청호 아파트에 사셨던 어른이신데 지금은 저 서울에 이사 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글 쓰는 걸 좀 배우셔가지고 수필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책을 낼 때마다 저한테 책을 한 권씩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 벌써 세 권째 발간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보내주신 글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빈센트 병원에 가서 그 호스피스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풍을 맞으셨습니다.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반쪽이 좀 문제가 생기셨어요. 언어도 좀 문제가 생기고 손도 다리도 좀 마비가 와가지고 걷는데 불편함이 생기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분이 타이핑하고 한 것이 또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도 하시고 지금도 교회 서점에 서점지기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최근에도 봤었는데, 이분이 수필의 한 제목이 뭐냐면 세 발로 걷는다. 제목이 그래요. 세 발로 걷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처음엔 네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세 발로 걷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네 발로 걸어요? 처음에는 기니까. 아기들이 아직 걸음마를 못해서 길 때는 네 발로 걷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활발하게 걷다가 나중에는 왜 세 발이죠? 지팡이를 짚어서 세 발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풍을 맞고 뇌졸중에 걸리고 나서 이 힘이 약해지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 짚고 그렇게 걸으시면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글의 제목이 바로 세 발로 걷는다, 이거예요. 전에 두 발로 걸을 때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 발로 걷다 보니까 천천히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동안 빨리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세 발로 걷는 이것이 내 인생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의 요지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나 집에서나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이다. 내가 만나게 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열심히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